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 통일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내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앞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는 먼저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먼저 책망이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풍습과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된 교회. 그래서 이름은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결코 세상과 함께 동화되면서 세상의 반복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결코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4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서너 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너 명.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서너 명에게 눈길 두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같냐면은 쭉정이가 한 10가마가 있어요. 쭉정이가 10가마 있는데 그 가운데 알곡이 한 줌 돼 있어요. 그 농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10가마의 쭉정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한 줌의 알곡에 관심을 둡니다. 왜? 그 알곡을 다시 뿌려서 싹트고 자라고 그것이 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소수지만은 그 몇 명에 관심을 두고 그 몇 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땅에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후손들, 그 민족을 두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자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하도 버스가 잘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 버스가 고장났습니다라는 이런 핑계를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 예? 그렇게 이제 쉽게 핑계를 대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함께 적당히 세상적인 반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는 이 몇 명은 우리의 그런 핑계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들도 동일한 공간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승리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때를 묻히고 적당히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대로 맞춰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몇 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비록 살아있다 하나 이름값을 못하는 그 4대 교회이지만은 바로 이 몇 명 때문에 그 4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 주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 4대 교회에 편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또 몇 명이지만 비록 몇 명이지만 이 몇 명을 통해서 남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이 편지를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랬고 우리들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러했음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를 묻히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서 때를 묻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끝없이 더욱더 굳건히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5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을 줍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흰옷을 입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자기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조롱과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너만 한 예수를 믿느냐?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조롱과 멸시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사람 알아. 내가 이 자를 알아.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최선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한 일을 행해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진정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겠냐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묻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 자를 주님이 야,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흰옷, 이런 단어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건 겁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야, 길거리 가서 다 데려와. 거지든지 뭐 어떤 사람 다 나그네들 다 데려와. 이 잔치를 채워라. 그리고 예복을 줍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래 이제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슬그머니 그 잔치에 들어옵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야, 저 사람 내쫓아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예복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 없다, 흠 없다 그게보다는 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 여러분들 다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살 거 아닙니까?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고 또 씻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울은 주의 말씀입니다. 사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늘도 꿋꿋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춰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